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라는 말씀을 기쁘게 받아주셨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락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여러 가지 체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살고 있는 왕궁에 비하고 나니 기본의 산당, 그곳에 텐트, 성막이라고 이야기하는 텐트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생각하며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그 언약궤와 법궤를 자신이 살고 있는 다윗성으로 옮겨오기도 하고, 그리고 성전 지을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때에는 성전을 짓는 것이 좋지 못하다, 아들 때에 그렇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짓는 것은 그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었지만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성전은 반드시 세우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또 준비한 곳을 가만 살펴보니까 지금 그곳이 오르난, 아리우나라고도 이야기하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고, 다윗의 행동은 자신의 체험과 믿음의 고백이 아주 깊이 주목해 모여져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의 핵심이었다라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짧지만 소개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신 체험위에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다윗이 말하였다. 바로 이곳이 주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곳이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자, 바로 이곳 에 대해서 주목해 보고 싶고, 그곳에 무엇을 했냐면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외국인을 불러 모으고 석소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네모난 돌을 다듬도록 명령하였다. 그는 또 대문의 문짝에 쓸 못과 꺽쇠를 만들 철을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준비하고, 노쇠도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이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셀 수 없을 만큼 준비하였다. 이 백향목은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다윗에게 운반하여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이곳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이곳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같이 떠올려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싶습니다. 다윗의 죄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그 이야기의 말미가 지금 여기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드러나게 되는 교만함을 하나님은 다른 왕들과는 다르게 다윗에게는 그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상한 마음으로 다윗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말씀을 건네주시는 바로 그곳에서 나와 나의 가족들을 차라리 치십시오. 양떼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렇게 구하였던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윗의 절절한 고백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 그리고 당신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끝나겠다 이 일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땅을 구입해서 예배를 드렸던 내용을 쭉 이어서 우리가 보았죠. 바로 이곳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이곳은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곳,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주셨던 곳,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바로 그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곳이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의 생각과 다윗의 체험으로, 경험으로 이곳은 놀라운 생명의 장소이지만 동시에 사망과 두려움이 언급해왔던 가장 커다랐던 제일 최고점 피크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전염병은 어떻게 해야 끝나고 언제 끝나고 어떤 것으로 끝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 다윗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예배드리라. 이곳입니까 주님? 이곳에서 예배하면 되겠습니까? 그 땅을 사서 거저드리지 않고 사서 필요한 것들도 사서 주님 앞에 드렸던 바로 그곳. 그러니
그곳에 나올 때까지만 해도 다윗이 도대체 이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두려움과 사망의 권세에 온통 힘들고 어려웠을 테지만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대로 순종했을 때 일어나게 된 일은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것이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임을 주목하게 되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장소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곳, 그래서 전염병이 끝나고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를 경험하고 있는 바로 그곳이 지금 성전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통하여 보여주신 은혜가 있겠다고 싶어요. 우리가 오늘 생활하는 곳이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신 장소이고 주님을 경험하는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보면 바로 이곳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모리아산 꼭대기이기도 하고 그 제단이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나무 돌로 된 바위, 큰 바위가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우리들의 순종과 우리들의 결단과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셨던 것에서 끝이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고 그 기억 위에 하나님과의 소중한 기념비를 세우고 계시는 것이지요. 다윗에게 있어서 그가 체험했던 여러 일들 중에서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 가장 큰 아픔이 있었던 그런 순간, 그렇지만 가장 놀라운 회복이 있었던 순간이겠다고도 싶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주의 마음을 누리게 되었던 그런 순간이라고도 싶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솔로몬이 아직 어렸을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보면 다윗이 앞으로 많은 기간 동안 준비하고 그렇게 나아가게 될 텐데 그의 삶에 떠오르는 중요한 것은 이곳은 내가 교만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우리가 예배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징계 지팡이가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나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곳, 그곳이야. 다윗에게는 새로웠을 거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곳은 동일한 의미이자 놀라운 하나님이 일하셨던 장소이지만 다윗에게만큼은 정말 놀라운 곳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셨던 곳, 자신의 죽음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을 경험하게 된 곳, 그곳이 성지이지요. 성지순례 가보면 다들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았던 바로 그곳이 지금은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받으셨구나, 그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구나를 알게 되는 성지가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순례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떠올려보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장소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살고 거하는 곳이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간과 지금 이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체험으로 고백드릴 수 있는 주님 앞에 성전이 세워지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귀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붙잡아야겠다고 싶어요. 다윗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체험 위에 그리고 고백 위에 세워지는 성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지금은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지만 주님께서 이 시간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고백과 체험의 통로로 성전을 세우실 바로 그때와 장소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시겠구나, 짓게 해주시구나 라고 끝나지 않고 그의 고백이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붙잡고 싶어요.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혼잣말을 하였다. 나의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한데 주님을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아주 웅장하여 그 화려한 명성을 온 세상에 떨쳐야 하니 내가 성전 건축 준비를 해두어야 하겠다.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이어지는 말씀 이 앞뒤 부분을 보면 그가 어떤 준비를 했는지
그 엄청난 위용과 엄청난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가 준비했던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준비해 놓았던 것을 정말 셀 수 없는이라고 이야기할 것이 왜 셀 수 없는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것들을 많이 준비해 놓습니다. 다윗이 보기에 솔로몬은 여전히 연약하고 어려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여서 아들을 그렇게 보였다라고도 싶지만 실제로 어린 것도 사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기까지는 시간이 꽤 많이 남아 있던 것이죠. 그 기간 동안 뭐 했을까? 다윗은 성전의 재물, 성전의 재료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 기간과 그 상황이 한 번이 아닌 지속적인 과정으로 내 아들 때에 성전을 짓게 해주신다고? 그러면 그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물건을 준비해두고 재료를 준비해두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의해서 한 번에 헌금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가 삶으로 방향으로 갖고 있었던 중요한 믿음의 고백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의 삶이 계속해서 주셨던 믿음과 마음을 주목하면서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솔로몬 아들뿐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할 것을 위해서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준비한 것은 그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그의 고백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성전을 짓게 되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너 아니고 너 자녀 때 짓는 게 좋겠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요 주님? 제 아들 때에 지을 수 있어요? 제 자녀 때에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준비할게요. 그럼 제가 이것을 놓고 하나님 준비해 하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주시고 살려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가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의 한 종이었다고 싶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여러분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왕의 DNA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까? 왜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의 실수와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붙드시며 그에게 기회를 주시며 그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쳐서라도 보호해서라도 주님께서 어떻게 왜 인도하고 계시나라는 이유를 여러 찾을 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의 삶에서 드러나는 이런 단편이야말로 너무 놀랍다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런 부분을 너무 귀하게 여기셨겠구나. 너무 귀하게 여기셨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끌으신 것을 보게 해주신 거겠구나. 그가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 그것도 확인할 수 있지만 또 다윗에게는 이게 또 얼마나 큰 기쁨이고 기대였는지도 보게 될 것 같아요. 그가 준비하고 쌓아놓고 내 아들 때에서 이 건물을 짓는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하면서 재산을 모으고 헌금을 하고 헌물들을 이제 모아놓는 것이죠. 당시에는 돈만 있다고 해서 그 재료들을 한꺼번에 다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나무를 베어서 이동하고 거기에 필요한 금속들과 보석들을 준비하고 그게 한 해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모아두고 쌓아두고 그 말은 헌금하고 모아두고 헌물하고 그렇게 계속하면서 다윗의 기쁨과 기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행해 주셨던 일들이 더 커지고 기대되는 것을 우리가 딱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너무 귀하다고 싶어요.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들을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 위에 우리가 준비하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걸 율법적으로 내가 준비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준비해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누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와 비슷한 믿음의 경험과 또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을 갖고 있는 참 귀한 나라입니다. 1907년에 우리나라에 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때 1907년에 우리나라의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외채, 거의 강압적인 외채를 갚기 위해서 온 국민이 금을 팔아서도 그렇게 하기도 하고 국채보상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
여성들이 했던 일들 중에 탈환회라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를 해석하면 반지 뽑는 모임, 그러니까 반지, 탈환, 반지를 뽑아서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매일신보같이 이런 신문에 났던 기사를 제가 어제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우리가 여성들로서 했던 여성이 썼던 글에 우리가 집에 있는 안주인으로서 재산의 반은 우리 거 아니냐, 우리 가락지 끼고 있지 않냐, 그거 우리 팔아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그렇게 드려야 되는 것 아니냐, 뭐 그런 내용들이 기사로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나라가 망하고 힘들었는데 우리 뜻 있는 할머니들, 뜻 있는 할머니의 어머니들이 반지를 뽑아서 국채를 갚겠다고 했던 것인데, 이 탈환회에 세 가지 원대한 원칙이 있었어요. 원대한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여성들이 나라가 어려워서 반지라도 뽑아서 나라와 국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는가 보다라는 정도 얘기하기는 쉽지만 그 목적과 그 방향이 참 너무 대단합니다. 세 가지 목적이었는데, 첫 번째, 나라의 빚을 갚겠다. 반지를 똑같이 팔고 드려도 목적이 뭐냐면 이거 가지고 어려운 형편에 뭐 하겠다가 아니라 나라의 빚을 갚겠다. 두 번째 정말 가슴이 뛰었습니다. 기독교 학교를 세워 교회와 결례를 이끌어 나가 일꾼을 세우겠다. 이거 팔아서 학교 세우겠다. 기독교 학교를 세워서 교회와 결례를 이끌어 나가 일꾼을 세우겠다. 세 번째, 민족 자본을 육성하여 민족 기업을 일으키겠다. 그 기업은 자기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런 일을 통해서 안타깝지만 민족 자본을 일으킬 수 있는 기업을 일으키겠다. 그 일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했지만 여성들의 자발적인 그런 마음과 생각들을 모아서 반지를 드리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렇게 결단하고 나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그렇게 모여진 액수도 대단했지만 저는 그렇게 모여졌을 때의 마음과 결단이 너무 귀하다라고 싶은 것이죠. 우리는 가끔 결과에만 계속 주목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얼만큼이냐에 따라서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지만, 정작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동기와 어떤 마음으로 움직였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노아가 믿음의 사람이고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 구원해 주실 수밖에 없었던 믿음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야 노아야, 홍수가 올 거야. 그 홍수를 하나님 홍수가 오는군요. 그걸 들어서 알았기 때문도 아니고 들어서 믿었기 때문만으로 완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노아가 당대 의인이고 참으로 놀라웠던 이유고,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그가 참으로 그러했다라고 알 수 있는 이유는,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홍수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망치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방주 지었다는 사실이에요. 방주. 그게 믿음이었던 거예요.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 방주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망치 들고 방주 짓는데 120년 동안 지었다는 거예요. 120년 동안. 그의 믿음의 중심은 그가 망치 들고 이 모든 생물을 다 담을 수 있는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실제로 망치 들었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다윗의 믿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성전을 짓는군요. 그렇게 해서 끝나지 않고, 성전을 내가 짓는군요. 그럼 내가 준비해야겠네요. 이 고백과 삶의 믿음이 삶으로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평생 기쁘고 은혜로 누리게 하여 주셨던 것을 우리도 누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성껏 선물을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사서 준비하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이지만, 내가 만들어야 하거나 시간이 필요하거나 할 때 조금씩 준비할 때 기분이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면서 다윗이 기쁨을 느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 또한 기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신 은혜와 마음을 함께 누리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고난 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전과 체험 위에 되어가는 믿음의 고백들을 이어나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신 체험 위에 성전을 준비하더라. 두 번째, 고백은 삶으로 이어지더라. 이와 같은 일 우리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생활하는 곳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활하는 곳,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일들, 하나님의 일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님께서 일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장소, 주님의 임재를 만나는 장소. 오늘 다윗이 그의 사망에서 생명을 경험하게 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처럼 성전이 되듯이, 이곳이 성전이 되듯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이런 상황이 주님을 떠올리고 경험하게 되는 성전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거룩한 체험과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